사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좀 얼굴들 알 수 있는 사람들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여기 이렇게 사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 됩니까? 결코 정답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든 적 있으니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맞는 길은 아니.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사진 속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다 새롭게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전교인 홈커밍 주일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또 모이자고 권고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그게 그냥 굳어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조바심이 들기도 듭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이제 계셔서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전보다 갑자리나 10배나 더 이렇게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모든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중에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오늘 특별히 우리 홈커밍 주일, 오후에 목장연합 축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요 순서도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하지? 이런 이유를 오늘 이 사도신경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를 얼만큼, 신앙생활을 좀 하신 성도들은 교회를 얼만큼 중하게 여길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요, 어떤 분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교회는 생명이니. 이따가 우리 부를 찬양 중에 아마 거기에 나오는 가사 같은데, 교회는 내 생명과 같습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여겼던 분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어느 날까지 계속될 것이겠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될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 제일 이렇게 건물을 이야기하기가 쉽죠. 시화동산 교회 어디 있는데 저기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시화동산 교회 예배당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입니다. 정확한 그게 이제 교회의 이렇게 바른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그 용어가 이제 신약 성경 본래 기록된 말로는 에클레시아 이렇습니다.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습니다. 요 사람들의 모임을 부를 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요 불러내서 모인 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건 그래 이제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알아서 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냐면 에클레시아, 한국말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러면은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일까? 어떤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가야 될까? 오늘 이제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거룩한 요 말입니다. 왠지 그렇게 말하냐면 성경의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별되어진 사람들, 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라. 이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거룩이란 말이요, 본래 제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구별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요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이럴 때 거룩이라는 말,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인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어떤 말이 더 나오냐면은 뭐라고 불러요?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성도예요. 그 중에 어떤 직분들이 있어서 그 직분을 흔히 부르는데 다 통칭하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도 중에 저의 직책은 교회 안에서 목사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고 뭘 부장집사님이시고 뭐 이런 직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 이 건물을요 성전이라고도 그래요. 성자를 붙여요. 거룩할 성자. 아니 다른 집들도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구별되어진 집이다. 이래서 뭐라고 붙이냐면은 성전이라. 또 모든 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이렇게 구별된 날을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무슨 날이라고도 합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일. 다른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혹은 성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런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런 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성구라고. 물건인데 이건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뭐 이런 거에서 거기다 성자 붙이기를 해요.
우리는 안 입지만 성가대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그럼 그 옷은 옷인데 구별된 옷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붙여요? 성의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다 이렇게 성적인 성이라고 하는 이게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구별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와 함께 있어야 되냐면은 내적인 내면적인 구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게 이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면적인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이런 거예요. 성도니까 구별된 사람이니까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그 외적인 구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컵 용도가 물컵이에요. 그러면 이 컵에는 늘 물을 담아서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게 물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덜렁 있기만 해요. 컵은 컵인데 이게 용도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은 있는데 컵이 없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담아요. 외적인 구별과 내적인 구별은 이렇게 함께 떨어지지 말고 이게 함께 늘 가야 이제 그게 비로소 어떤 그 거룩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을 이제 거룩하게 해야지. 예전에는요, 막 이렇게 말을 홀리 보이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구별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말, 구별된 마음을 담아서 구별된 말을 하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끔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저 목양실 잠깐 올라가서 물이라도 한 컵 마시고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중앙선을 확 넘어서 교회 마당으로 들어와요. 또 여기서 나가는데 분명히 저기 중앙선 실선 있잖아. 이걸 확 넘어가가지고 저쪽으로 가요. 근데 저 건너편에 거기 그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미안해져요. 막 제가 저기 있는데 제 얼굴이 막 뜨끈뜨끈해져가지고. 거룩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이니까 거룩한 운전을 해야지. 막 되는 대로 그냥 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을 거룩한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데 거룩하게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되게 왜? 내 자신이 구별된 성도이니까. 내가 행동을 하지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까?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내적인 거룩과 외적인 거룩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거룩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구나. 세상 사람은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경험하니까 나도 좋아요. 다른 사람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모두에게 그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게 그냥 부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뭘 하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이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우리가 뭐 어떻게 외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10가지, 저는 10가지 못 외워요. 이런 분들을 배려하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그 속에 자기도 포함되어져요. 너 자신은 막 굶어도 좋고 뭐 괜찮아 이게 아니고 너 포함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2가지도 못 외우는 사람을 신경 쓰셨는지 어쩌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요, 그걸 또 요약을 해주셨네요. 같이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구별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3장에 저걸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뭐라?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으로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 이름은 성도인데 그 속에 거룩함이 없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한 숟가락 넣었는데 이게 전혀 이게 그 소금의 맛이 안 나네. 그러면 그 소금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물에 젖은 휴지 같다. 이게 티슈 있잖아요. 이게 물에 젖어 버렸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버리지 뭐. 교회가 이런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지른 소금같이 사람들한테 밟히는, 물에 젖은 휴지 마냥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도 못 쓰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께서도 쓸모없는 교회예요. 쓸모없는, 이름은 성도인데 쓸모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나.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구별됨이 회복되어지고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름이 내가 성도이니 구별됨 그 거룩함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것은 애간장 녹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고, 노력할 것은 정말 힘써, 어떤 수고보다 힘써 수고하여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인데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도 그래, 하여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네가 있어서 복이야. 네가 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뭐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고, 또 무슨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대표로 교회 다녀서 그래도 당신 믿는 하나님은 우리 회사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으네,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겠고. 야, 세상 진짜 개판이야. 그런데 네가 보면 네가 기준이 될 것 같아. 너처럼 하면은 세상에 새로운 기준이 좀 네가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그래야 되겠는데, 성도인 우리가 어디 가서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힘써 노력도 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있지, 아멘 해있지. 그런데 거룩한 도 다음에 나오는 말이 공회예요.
거룩한 공예와 그 공예란 말이 캐톨릭 처치인데 저게 무슨 천주교를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캐톨릭 말이 우주적 보편적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저 한 몸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 점에서 모든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예요. 공예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좀 공예 다르게 말 좀 더 하면은요, 공교회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교회, 한 몸인 교회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말인데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종이다 자유이다 이렇게 차별을 두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이 차별을 안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얼굴색이 인종이 어떠냐, 무슨 남자냐 여자냐, 무슨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이 차별을 안 두신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인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몸인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이제 그때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저렇게 찬양을 할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열방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런 예배가 나와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러면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 예배가 얼마나 근사할까 상상해 보면 근사하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시화동산교회는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여기 정왕동 여기에 있어요. 2022년 여기 지금 8월 달에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기독교 할 때요 무슨 교파들도 있어요. 무슨 천주교도 포함시키고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도 무슨 성공회도 이제 보통 말하는 보통은 이제 개신교라고 말하는 기독 이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또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생각이 다른 것이 각각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많어 이럴 때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형제가 10명이라고 하고 저희는 9남매인데 10명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 하나가 죽어서 그렇지. 그러면요 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명절 때 다 가자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다 똑같이 들고 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기 사오고 어떤 사람은 과일 사오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현금이 제일이다 돈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효도를 하는 거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교회 머리신 주님께서 보시면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산교회가 됐든 서산교회가 됐든 남산교회가 됐든 다 주님의 교회고 동시에 다 우리 교회다. 나는 여기 시화동산교회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다 하나님의 교회고 저기 저 장길자 안상홍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교회다. 다 우리 교회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달 되면 각 교단마다 총회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그 교단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뭘 어떻게 또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에 무슨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 연합 기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한국 교회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교총이라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회 연합 기구들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요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한 15,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참여해서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거기 막 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요 무슨 막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뭐 또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분 무지무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너희가 진짜 하나구나.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너희들이 진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엄청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할 거예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무슨 막 그런 것까지 이제 못하더라도 한 교회 이렇게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각각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상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좀 이렇게 교세가 있는 교회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은데 안 믿는 분 전도하는 건 좋지. 그런데 꼭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러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건 교인 훔쳐가기 전도, 교인 빼앗아가기 전도 뭐 이런 거지 이게 좀 성경적인 전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뭐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다 주님의 교회인데 넓게 다 우리 교회인데 이게 막 무슨 막 다 무슨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는 그만두고 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자꾸 막 생각하는 것이 앞서면 좀 곤란합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연합 축제를 합니다. 막 열심히 막 준비하는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다른 목장 하는 거 잘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저 목장 연습했지만 하다가 좀 실수해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목장은 실수 안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이 1등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들 기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면 기분이 썩 좋으실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막 하나 되어지는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좋은데 저 목장도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하나됨을 즐거워하고 뭐 이럴 수 있기를 빈말로라도 기도하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뭐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는 막 부부끼리 막 니꺼내꺼 막 부모 자식끼리 막 니네 막 너무 이러지 마시고 거기서도 뭐예요? 성경에 한 몸으로 말씀하신 게 교회하고 하나는 부부 좀 넓게 하면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예화 할 때마다 그걸 다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늘 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요 십자가 건물이 보여요. 어떤 데는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쑥 지나가면 안 보이고 그냥 십자가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나가면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시화동산 교회네요. 저기는 무슨 교회네요. 이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이 교회도 축복하시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속으로 마음이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서라도 지나가서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너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교회는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교회가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교통한다고 하는 말이 그게 이제 본래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런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이거 들어보셨죠? 교통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 같고 더 일반적으로는 교제한다고 그러죠. 이 코이노니아 요 말을요 교제라고 성경에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된 교제예요. 구별된 교제, 거룩한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 거룩한 교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잘했던 모범적인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저렇게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기에 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속에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런 것 속에 이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저기도 같이 읽어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예배당 건물이 없으니까 성전 뜰에서 모였을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몸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야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무슨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경험을 해요.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다 이제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걸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새벽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땡이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들어올 때 저기 헌금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이제 하십니다.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을 이제 뭐예요? 월급을 받아서 수입이 생기면 헌금을 뛸 때부터 하나님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저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수고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예배 시간 한 10분 전이라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뭐죠? 교통을 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냐 잘 받았다, 고맙다,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서 드린 사람이 설교를 듣더라도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내 마음속에 품어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에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이제 뭐예요?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앉았다 그냥 궁둥이 붙이고 1시간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저희 축도할 때 저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자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째 하나님과의 교통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이다부를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굴 사용하소서? 목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장로님들을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 그 우리 속에 꼭 여러분 자신을 포함시켜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끼리도 지체끼리도 소통이 이제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몸의 지체가 따로 놀면 안 되어져요. 그러면요 이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침이 좀 말라가지고 물을 좀 한 모금 마셔야 되겠는데 눈이 봐야죠. 손이 협조를 해서 닦아 씹고 그러면 여기 오면 입이 알아서 입이 벌려지고 한 모금 먹으면은 여기 뭐예요? 목구멍에서 꿀깍하고 넘겨야 되는데. 눈은 봤는데 손이 주위를 쉽니다. 안 움직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먹으려면 이게 민망스러워요. 여기까지 올렸는데 입이 주위를 쉽니다. 이래도 이거 못 먹어. 입까지는 열렸는데 목구멍이 다 했어도 나는 쉰다고. 그리고 목구멍이 꼴깍 안 하면은 물 질질 흘리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몸은 서로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몸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무슨 물 안 먹어도 아이고 시원하네 개운하네 뭐 이래서 온 몸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장에서 서로 그렇게 하시라고. 집에서 서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범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지금 묘세로 하면요 목장 예배고 또 가정 예배고 이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거 보면은 떡을 댄다는 것은 요새 우리가 뭐 하는 성찬식 이런 것인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뭐예요? 그 성도끼리 순전한 마음으로 뭐하고?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교제 중에 제일 즐거운 교제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 꼭 눈치 없는 사람은 아이 맛대가리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집에 가서 자기가 맛있게 해서 먹으시고 해온 사람 정성 있는데 맛있다. 별로 맛이 없으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혓바닥에 닿는 순간 맛이 확 변해서 맛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꿀떡 삼키세요. 어쨌든요 이게 뭐죠? 이렇게 입이 즐거워야 마음도 즐거워진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성경적이야. 보니까 성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나와 있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국수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어떤 분은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왜 먹어야 됩니까? 이런 분도 계셔서 마음이 좀 전체가 편해질 때까지 지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목장에서는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뭐 더 자유롭게 하셔서 서로 하나님과도 교통을 잘 하시고 그래서 가정 예배도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목장 예배도 하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하나님과 교통,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더 많이 하고 자주 할수록 더 좋아요. 그죠? 어쩌다 하면은 그것도 어색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성도의 교통의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인데 44절 45절에 보면은요 저런 수준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굉장하죠. 지금은 저런 일을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이제 막 어떤 복지 정책들을 이제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정부는 더 잘해야죠. 지자체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도 어떻게 이게 성도의 교통을 어떻게 잘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추수감사절 가을에 사랑의 쌀 나누기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매년 이제 20kg 한 300포대쯤, 작년에는 6만 얼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이 10kg짜리로 하면 좋겠다고. 이걸 받아가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 뭐 아이들 이런데 20kg 너무 무겁고, 또 하나는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이런 분들이 20kg를 먹으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게 쌀 맛이 이렇게 밥 맛이 떨어지니까 10kg짜리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10kg짜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는 분들의 편을 위해서. 그 대신 포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로 늘어야지. 이참에 포대수도 줄여가지고 10kg로 막 이렇게 하지. 이건 좀 곤란한 일일 것 같고. 장기기증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했는데 그거 까먹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때 안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죠. 성도의 교통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야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끼리도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장기기증 이런 건 정부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헌혈, 지난 주간에 누가 헌혈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헌혈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100곳에 있는 그 헌혈의 집 갔더니요, 헌혈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만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헌혈을 하는데 이렇게 69세까지는 가능합니다. 69세 되시기 전에 빨리 하시고 금년 가을에도 할 테니까. 하여튼 뭐 그것도 성도가 이웃과 교통하는 것이죠. 뭐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것, 그것도 더 뭐예요? 저 외국에까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무슨 단기 선교 내년에는 갈 수 있을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상황을 봐서 갈 수 있으면 준비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가능할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인도라도 가든지 하든지 가야 되겠어요. 그것도 성도가 뭐예요? 거기도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는 걸 해야 되겠어요. 해외 후원 아동,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기아 대책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대단히 감사해요. 제가 이쪽 기아 대책 시흥 지역 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지역 전체가 한 것보다 우리 교회가 한 게 몇 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사님이, 근데 몇몇 분들은 중단됐습니다. 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사정이 없는데 중단하시는 분들은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거룩한 공예니까.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몸이고 다 주님의 교회니까 그 안에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신 일이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또 온 성도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야 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잖아. 그렇게 칭송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게 모든 교회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서 안 믿는 가족에게든 이웃에게든, 그래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말을 할 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이제 암송을 이제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당시에는 교회 박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모이면 우리가 기독교인 모였다 금방 들통나니까 박해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해가 끝날 때까지 모이는 걸 좀 중단하십시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박해가 수백 년 계속되어졌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무슨 방역 지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스스로인데 또 이렇게 조심하기도 하고 혹은 위축되기도 하고 혹은 편한 게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걸 잃다 보니까 개척교회들 중심으로 그렇게 됐겠지만 10,000교회가 넘게 교회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룩한 공예고, 그런데 이름만 거룩한 공예에서는 안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이게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일어나야지. 그래야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러지. 그거 없으면요 어떤 때는 남보다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다시 이런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그래도 내가 시와동산교회 신앙생활 좀 했어 그런 분들은 저 기도 제목처럼 애간장 녹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좋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든 가족이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다 덕을 봐. 이래서 좋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